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정한 시간이 되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시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은혜 경배하며 우리 큰 박수로 주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경배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그 주님을 기쁨과 박수로 함께 고백합시다. 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함께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여호와여 속히 임하.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감사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나의 생명의 구원이신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능력보다 가장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이 오늘 예배 가운데 보여줄 줄 믿사오니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에 열심히 달려온 저희의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지만 때때로 저희의 어리석음과 불성실로 믿음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남에게 불평하고 탓하는 흠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사시다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어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공동체,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의 다양한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가족 혹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회복을 기도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루빨리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 삶의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는 해안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뭔가를 떠나보내거나 상실하여 어찌할 수 없는 헛헛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큰 위로로 품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전을 향하는 성도에게는 든든한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찬양하면서 감사함이 넘쳐서 영혼과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에게 복음 전함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기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민아 대표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의 삶을 나눠주실 때 특별히 3040 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여성들에게 나다움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이민아 대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편안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눈과 눈을 마주보고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가족끼리는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고요. 또 동성끼리도 한번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스쳐 지나가고 함께 밥도 먹지만 때로 문득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혼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손 한번 잡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 한번 손 잡아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삶의 반대가 죽음 같고 죽음의 반대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삶과 죽음은 매우 가까운 친구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이고 교수였던 모리 슈월츠는 살았을 때보다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사실은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루게릭병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1년 좀 지나서 돌아가셨는데요. 투병을 하면서 죽음을 눈에 앞둔 상태에 TV쇼에 출연해서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TV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보았더니 그가 루게릭 투병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제자가 화요일마다 그를 방문해서 그와의 대화, 인터뷰를 통해 이 모리 슈월츠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것이 한때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 삶의 의미가 뭔지,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죽음을 앞둔 시한부 생명을 가진 학자가 자신의 삶을 풀어내었던 거죠. 그 책에서 모리 슈월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된다. 죽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모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옳은 생활을 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든다. 완성된 인간에게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이 서로 전혀 다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 잘 산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삶과 죽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만은 아니고 삶은 죽음을 승화시키고 죽음은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엄혹한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과 두려움, 불안 속에 있었던 지도자 그리고 목회자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의식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 자신이 맞닥뜨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자신의 제자요
자기가 목양하고 돌봤던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죽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죽음은 아마도 이 죽음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마 우리들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회피하고 싶은 대화의 제목이고 싫어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도 재수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답니다. 그러나요? 이런 표정은 벌써 불편하기 시작한 거는 아닌가? 굳이 어차피 우리가 다 죽을 텐데 굳이 미리 이런 얘기를 해서 불안, 두려움, 불편감을 조성할 필요가 뭐 있겠냐? 살기도 바쁜데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일부러 준비를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는 공포 때문에 차라리 죽는 순간까지 그런 공포라도 없이 살다가 그냥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와 실제가 그렇게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음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건 아닙니다. 암보험, 생명보험, 치매보험, 이런 노년기를 대비한 의료보험이나 보험, 생명보험을 들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대비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치매와 노년기에 관련된 보험 혹은 죽음 이후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생명보험을 들 때에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분들은 말하기를 혹시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며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정된 우리의 미래인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거론하는 것마저도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대비하는 것은 오히려 기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나이 많은 집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가 하나 선택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492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그 부목사님은 사임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부목사님이 신방 중에 선택한 찬송 492장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이 찬송을 선택하여 부르는 바람에 나이 많은 그 집사님이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고 이 불편한 마음을 교회 담당 장로님에게 아뢰고 장로님도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 말을 아뢰고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불러서 혼쭐을 내줬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아무개 부목사님이 신방 와서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그 노인 죽으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데 이거는 장례 찬송해라. 죽음 이후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항상 찬송 부르며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금기사항처럼 여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 건데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히브리서 2장 15절은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걸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죽음 자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영생불사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음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할 때 죽음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죽음은 이미 정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 요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죽음을 정복하셨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말을 바울은 덤덤하게 이 엄혹한 지하 로마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을 통하여 무언가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혹은 조국이 번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면 그 죽음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 자체가 나에게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어떻게 유한한 우리 인간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소멸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내 죄값 때문에 대한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의 부활에 이어서 그는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하룻밤의 깊은 잠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늘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의 분명히 다가올 임박한 미래인 죽음의 문제가 그저 하룻밤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하나님 보좌 옆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임을 마음 깊게 확신하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저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스스로 달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공허한 무언가를 다만 마음의 위로를 위하여 우리가 그냥 믿자고 하자, 있다고 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수없이 많은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바울,
예수님과 함께 팔레스틴을 걸었던 그 바울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신화와 전설이고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종교라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요, 인간의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체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분열된 생각과 혼란한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 삼아 마음에 깊게 박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맞지 하고 마음에 깊게 박기 위하여 아멘 하고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세속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깨닫고 의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일의 핵심 요체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타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져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불사,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걸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확신할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올바른 방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늘의 삶에 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한 사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오늘의 삶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삶에서도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해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삶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남은 삶의 소망은 살아생전에 실컷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고,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는 것, 자기가 무언가 더 하는 것, 이게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고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삶의 이유, 진짜 이유,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이 땅에 더 두신 그 까닭과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것을 깨닫고 진정한 삶의 목적, 의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엄혹한 환경, 암울한 환경, 어둠의 환경 속에 있지만 자신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을 때 죽음의 문제가 이미 자기에게는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의 삶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지금 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 속에 있을 때
사는 게 나에게 더 행복할까, 죽음이 더 행복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겠습니까? 물론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무런 더 나을 것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이런 희망 없는 삶을 더 살아서 뭘까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삶과 죽음을 큰 문제 아닌 것처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희망이 다 있었습니다. 삶에도 희망이 있고 죽음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둘 다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는 더 좋은 건,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 고백에서 무엇을 더 좋고 행복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뭐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곁에, 주님께 머무르고 싶다, 주님 곁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 곁에 가고 싶고 그곳에 있을 때 더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붙은 열망, 주님과 함께 싶은 열망,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마음에 있는 또 다른 열망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열망을 희망으로 끌어올려서 희망에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과 25절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주님께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이 땅에 더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24절 25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가기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을 떠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 곁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것, 나는 이게 좋습니다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 한켠에 남아있는 또 다른 열망,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내가 아직 조금 더 필요한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전달해 주어서 아직 이분들이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분들의 믿음을 좀 더 잘 세워줘야 되는데 하는 이것을 돕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긴 사도 바울은 비로소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게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곁에 있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맡긴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공동체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는 깨달음을 갖고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비로소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자신의 의욕, 이것 때문에 자신의 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만이 자신이 오늘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의미, 왜 죽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눈부시게 달라집니다. 오늘 부딪히는 어려움, 때로는 고난, 심지어 질병마저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부딪힌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한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부여된 생명의 의미와 목적, 사명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올바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찾습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에서는 내가 오늘 또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너무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의 고난과 아픔, 모욕과 무시와 멸시가 반복돼도 상관없습니다. 무시와 멸시는 내게, 영광은 그리스도께.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넉넉히 극복되고 오늘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좌충우돌하지 않고 나의 감정의 기복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과 세상의 기류와 변화와 사람들의 분위기에 나도 함께 출렁거리지 않고 내게 맡긴 사명적 목표, 내게 맡긴 목적, 그것을 위해 덤덤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사는 삶의 이유와 목표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대로 둡시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작은 결심을 얘기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당당해집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뭔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이 복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르니 나의 남은 생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의 생명을 다 바치겠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고 삶의 이유고 이게 비전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듣겠 들을까?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로마서에 고백한 이 말씀대로 바울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생애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된 소식,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과 그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이기심과 정욕을 위하여 허비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처럼 우리의 생애도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내 주어진 생애가 내가 하루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살지 않고, 좀 더 넓은 집에 자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죽음으로부터 건져서 영생을 누리게 만들고, 무의미한 삶을 변화시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불행의 늪에 빠져 살아간 사람들을 건져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그 일을 안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찬란하며 얼마나 빛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빛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의 첫 번째 길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 이 골로새 편지 역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신의 삶의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비록 감옥에 있어도 주께서 힘을 주시는 한 이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은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 남은 생애,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못했네 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인생의 마지막 꺼져가는 희미한 촛불, 그때 그 꺼져가는 촛불을 붙들고 내가 이거를 못했네 하지 않도록 남은 생에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도록 합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 현존하는 역사 가운데 현존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돕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역사 가운데 현존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끼리의 동아리, 종교적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담임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교회는 역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각 성도가 지체가 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와 섬김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끌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그저 우리끼리의 잔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삶을 살다가 또 여전히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 아픔, 다툼, 오해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내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자신의 생애 하나의 목표인 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들어보시죠.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고난의 남은 부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자신의 몸이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뭔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살리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든 고난, 그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그 완성을 위하여 남은 고난과 수고와 헌신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이것 위해 자신의 생애가 이 고난에, 이 수고 헌신에 참여하는 게 나에게는 가치 있고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는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게 지금 골로새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해주는 건 아니고, 담임 목사 눈치 보려고 해주는 거 아니고, 그죠? 그런가? 그런 거 아니라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가 부딪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할 일입니다. 내가 남은 고난을 내가 겪을 수 있다면 기쁨으로 견딥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이제 2025년 1년 중에 절반이 막 지나가고 있는, 절반을 지나가기 직전에 있는 날입니다. 벌써 2025년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달 행복나눔 축제가 잠시 후에 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2025년 한 해 어떤 열매를 남기고자 하십니까? 연말에 되어 2026년 한 해를 넘어갈 때 2025년 이 한 해 수고의 열매로 무엇을 거두고자 하십니까?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애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의 고난을 나의 몸에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을 주님께 내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죽음도 고난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절반을 지나가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마음의 궤도를 수정하고 나의 삶의 태도를 수정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중간 점검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오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삶도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의 인생 속에 관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들었습니다. 어리고 힘들어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과 선하신 손길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뚫고 일어나고 믿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또 부부가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 여길 때 가정이 또한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일터가 선교지가 되고 이를 통해 또 복음이 또한 전파되어 나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하여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며 절망이 변하여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모양의 이름을 달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에 참여한 모든 성들의 삶에도 마음에는 평안이 넘쳐나고 하는 일은 형통케 되며 가정에는 화목함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하지만 삶이 여의치 못해 또한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일도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고 마음을 부욕케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광고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임민아 집사님을 통해 주신 간증과 또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하신 소리로 귀담아 담고 또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마음의 작은 결심을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또한 성도들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을 방문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어밀었던 우리들의 좋은 VIP들과 벗들, 지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